읽으신 말씀으로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번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죠. 여러분, 그 풍성한 뜻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병이어 사건이니까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표적,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또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전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은혜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중심이 되는데 요한은 굳이 여기에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왜 6월절을 여기에 삽입하여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하는 것일까요?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날, 이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부름받은 날을 6월절이라고 하죠.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 노예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부르신 날을 6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을, 노예되었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불러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 길이 없는 곳, 스스로 살 수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부르신 이후에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단지 애굽에서의 구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킨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은 단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절기를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 자기들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6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면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겠는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이셨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는가? 특히 로마의 지배 아래서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이 소원은 더욱 관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건지셨기에 오늘날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6월절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백성들의 마음에는 갈망이 더욱 커지는 것이죠. 어떤 갈망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먹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갈망이 더욱 커지는 거예요. 그 갈망이 더욱 커지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의 중심에 누가 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이러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은 제자들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많은 무리가 나와왔는데 그 무리를 향하여서 먼저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향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인파를 향하여서 먼저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먼저 보셨어요. 그 사람들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먹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들이 굶주렸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예수님은 먼저 보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저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가? 그 문제마저도 예수님은 미리 마음에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아세요. 어떻게 친히 저들에게 저들의 필요한 것, 저들에게 채워줘야 될 것, 저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친히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도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멘. 하나님 아세요.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물으세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물으시죠.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듣는 우리도 또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시는 거죠.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친히 다 준비를 하셨지만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수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여자들, 자녀들까지 포함한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저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구해서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빌립에게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하시냐면은 빌립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빌립은 예수님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시험을 하시죠. 어떤 시험을 하실까요? 짓궂은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물어보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빌립은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이 장정만 해도 5천 명이 넘습니다. 이 대답을 해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정확했어요. 이 중에서 또 계산이 정확한 분들이 있으시죠? 다 있을 거예요. 우리 다 계산이 정확해. 우리 계산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계산 느리면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빌립 계산이 정확해요. 어떻게 정확하냐? 그는 먼저 사람의 수를 세하렸어요. 몇 명의 인원이 있는지를 세하렸고, 그리고 그들이 조금씩 먹더라도 그들의 먹을 양을 헤아렸어요. 그의 계산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준다고 할지라도 아예 수치를 말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노동자의 반년치 월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하고 틈이 없이 계산해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빌립의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고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계산에 넣지 못했어요. 부족한 떡은 계산을 했고 필요한 돈은 계산했는데 그 떡을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은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빌립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도 문제 앞에 서면은 계산을 합니다. 가진 돈을 세고 남은 시간을 세고 내 능력을 계산합니다. 그 계산이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계산에도 늘 빠진 분이 계시죠.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도 계산이 빨라요. 얼마나 빨리 헤아리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의 그 빠른 헤아림과 우리의 그 말의 속도, 여러분 그 속에 항상 빠진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본문의 빌립이 그러했고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한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요, 방법을 강구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찾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한 아이의 점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아이의 점심이 무엇이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 당시에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점심에 불과했어요. 아주 빈약하고 양이 작은 한 끼의 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빌립과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빌립은 계산하는데 멈췄어요. 안드레는 계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방법을 강구한 것이 소년의 점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안드레가 빌립보다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도시락을 가지고 오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가지고 오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가져오기는 했어요. 그런데요,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작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을 하면서도 포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너무 볼품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과 동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자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의 초라함, 거기 우리 시선이 머물러 있기가 쉽습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능력은 너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습은 너무 초라합니다. 하나님,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깨어질 대로 깨어졌고 파국입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안드레의 눈에는 보리떡 5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안드레 또한 보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가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아무리 작고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예수님의 손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볼품없고 작다는 것만 보였지, 그 볼품없고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 손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빌립이 있고 안드레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지고 왔던 그 볼품없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그것을 손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무엇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지레짐작으로 포기해요. 뭐가 되겠어. 안드레와 같죠. 너무 작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감사해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같은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무엇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초라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들고 온 것에 작은 것과 부족함만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안드레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이면은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금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것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안드레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혹시 이 중에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인생의 귀한 기회를 너무나도 놓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늦은 비에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드레는 망설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어요. 어거스틴은 이것을 그의 요한복음 강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작은 떡을 들고 감사하신 것은 지금 그 떡이 얼마나 작은가를 보신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떡이 장차 무엇이 될지를 보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다른 거예요.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이 예수님을 간통하면 다른 하늘의 복주심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보리떡 5개로 끝나지 않았어요. 보리떡 5개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5천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있겠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 감사헌금 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문제마저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작고 볼품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귀한 선물로 바꾸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을 보시고 안드레를 보세요. 빌립은요, 사람 수를 계산했어요. 계산이 너무 빨라요. 계산이 너무 빨라요. 꼭 누구 같죠? 나 같아. 여러분, 내가 계산이 빨라요. 왜죠? 왜냐하면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빠르다는 건 날 낮추는 거고, 날 너무 낮출 수는 없잖아. 그죠? 난 계산이 너무 빨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계산 빨라요, 안 빨라요? 나이 들면은 보는 게 빨라요, 안 빨라요? 회개하세요. 빌립은 계산이 빨라요. 너무 빨라. 안드레는 어땠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만을 생각했어. 내게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만을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두 사람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자기의 계산에 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빌립처럼 여러분 문제의 크기만 계산하고 있지는 않나요?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불가능한지 그것만 헤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어떻죠? 자기에게 있는 것만 생각을 해. 가진 돈, 내 능력, 내 경험,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안드레와 빌립처럼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을 계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 계산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변수는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인생의 변수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나도 내가 생각하지 못할 삶의 돌풍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상수가 있잖아요. 상수. 항상 변하지 않는 것. 그 뭐죠? 예수님 계시다는 것. 아멘?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이제 요한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놓죠. 빌립과 안드레가 알아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는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열왕기하 4장을 보면은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떡을 20개를 가지고 오거든요. 보리떡을 20개를 가지고 오는데 그 보리떡 20개를 받은 사안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보리떡 20개가 생겼는데요. 보리떡을 나누어 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죠? 100명이에요. 여러분, 100명에게 어떻게 보리떡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리떡 하나가 수박만 하면 가능하겠다. 수박만 하면.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보리떡 20개로 어떻게 100명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하시느냐?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나님께서 먹게 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이들을 먹고 남게 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크신 권능으로 일하심을 믿으시면은 아멘. 보리떡 20개예요. 보리떡 20개로 어떻게 100명의 사람을 먹일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보리떡이 5개예요. 장정만 5,000명이라고요.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장정이라고, 장정. 오늘 우리 규림이 엄마가 예배 전에 아까 왔는데, 아니 세상에 아기 낳은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어쩜 이렇게 살이 빠졌어. 그때는 다이어트 시대도 아니에요.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급격히 살이 쪄서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살을 빼려고 보리떡을 안 먹었다. 그럼 이 기적이 성립이 되지.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제가 얼마 전에 부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장 많이 먹은 거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면 2개를 못 먹어요.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라면 2개를 도전하다가 젊을 때도, 지금도 젊지만 한참 많이 먹을 20대 때에도 라면 2개를 못 먹었어요. 2개를 먹으면 항상 남겨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옆에 있던 백흑진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라면을 제일 많이 먹을 때 9개까지 먹어봤습니다. 9개까지. 그러니까 그 젊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 성량이 좋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9개를 드셨어요? 군생활 할 때 그 포상휴가 한 장을 걸고 먹기 대회를 하는데 온 중대, 여러분 온 중대라고 하면 400명이거든요. 각 중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지. 그 중대의 대표로 백흑진 목사님 나온 거예요. 경쟁자들 4개부터 시작해서 나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4개 먹으니까 아무리 많이 먹는 사람 도저히 못 먹겠다. 5개 먹으니까 다른 사람 떨어져요. 6개, 7개, 8개까지 가는데 마지막 2사람이 남았어요. 대식가 2사람이 남았는데, 근데 백 목사님은 그 휴가증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9개를 도전했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못 먹고 먹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 은퇴하게 하시기 위해 그 건강을 계속 주신 먹방 크리에이터로 이제 해서 그런 은혜가 있겠죠. 여러분, 장정들이 원하는 만큼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먹어요? 어떻게나 많이 먹어요.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보리떡 5개예요. 그걸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들의 어떻게 해요?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배고픈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주시고도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냐면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거두니 몇 바구니?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엘리사는 위대한 종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시는 하늘에 놀라운 기적을 엘리사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그 위대한 종일진데 엘리사보다 더 크신 분이 있으니, 엘리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이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통과할 때 수많은 변수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엘리사보다 더 크신 분이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성령이 되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그분이 그 큰 능력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엘리사와 더불어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만나를 내리셔서 백성을 먹이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나를 내린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무엇이냐? 은혜의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라 누가 떡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떡을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모세가 위대한 종이죠. 그런데 모세는 은혜의 통로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은혜 그 자체이신 분, 은혜의 모든 것 되시는 분,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감히 이룰 수 없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자들도요, 그들이 만나는 수많은 변수 가운데 예수님을 우선해 놓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요, 예수님 우리의 인도자시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할 일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다시 보면은 하반절 말씀, 그들의 무엇대로? 원대로 주시니라.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주실 때 겨우 허기를 때울 수 있을 정도로 주신 게 아니에요. 배 목사님, 지금도 9개 가능한가요? 지금 몇 개까지? 5개? 5개? 네. 여러분, 배 목사님하고 식사 대접하실 때 아시겠죠? 네, 네. 여러분,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어서 말하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12절 말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주님께서 넘치게 주세요.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딱 맞게 채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풍성함은 우리의 필요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계산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이 사실을 체험한,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한, 여러분 체험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체험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어떤 대로?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거야.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거듭거듭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찬양하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구하는 만큼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산보다 크시고 우리의 기대보다 크시며 우리의 부족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반응을 하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 맞아, 내 안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참 선지자야.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15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정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 말했습니다. 억지로 잡는다고 했는데 헬라어로 하르파조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움켜쥐다,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모시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던 것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왕으로 붙들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 그 기적이 내일도 계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오늘의 떡이 내일도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삶이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차이죠?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한번 저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무릎 꿇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름이라.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무슨 행위가 따르게 되느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임 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는 도구로 붙들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떡을 주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채워주는 분으로 붙들어 두려 한 거죠. 겉으로는 왕으로 모시자고 해요. 근데 속으로는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 필요를 해결해 줄 분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붙들려고 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붙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은 염려와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염려일까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과 신앙이 염려와 두려움의 뿌리에서 시작되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내일 또 굶으면 어떡하지? 내일 또 내 삶이 막막해지면 어떡하지? 이분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그 근저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도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필요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어요. 근저에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잉태된 신앙이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은요, 주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도 아니에요. 단지 내게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고 내 필요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신앙이 있어요. 내면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 이것이 깔려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로 기뻐하는 거야. 왜냐?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시 잠깐 슬픈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신앙은 사랑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은 우리는 온유한 가운데 우리의 대답한 말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문제를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앞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요, 주님을 기뻐하죠. 주님을 신뢰하죠.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죠. 여러분, 이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고백하게 되느냐? 시편 28편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요? 힘과 방패. 하나님이 언제나 내 힘이 되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힘과 방패가 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야. 부족한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일 문제가 분명히 올 거예요. 내일 어려운 일이 올 거라고. 근데 그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힘이시여,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마음이 그를 어떻게 되죠? 의지하게 되는 거야.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문제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어떻게 하냐? 우리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야.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할 때 도움을 얻었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어떻게 되죠?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불안함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초조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염려가 없었어요. 왜냐?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내면을 진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많은 중직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어요? 정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말과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뭐 이상한 인간적인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라고.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뒤돌아서는데 사람 보고 있어. 그게 무슨 일이에요? 믿음 다 잃어버리고. 왜 그렇게 믿음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언제 사람의 엎치락 뒤치락 되는 그런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손을 움켜쥔 게 아니라 손을 내미셨어. 내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인파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오고 있다고.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돼. 예수님 두려움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숱한 문제가 다가오고 있어요. 세상에 고생해서 자녀들 키워놨더니 이제는 자녀들로부터 조금 벗어날 줄 알았더니 이제 또 이혼한다고 다가오네. 어쩌면 좋아. 자식들이 또 근심과 어려움을 내게 주네. 어떡하면 좋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감사하셨어요. 감사하셨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떡은 뭐예요? 떡은 뭐 해야 되죠? 먹어야 되잖아요. 떡은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영적인 양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두드려 보세요. 세상에 텅 빈 소리만 좀 있지 않아요? 우리 이영희 권사님 말 너무 잘 들으시죠? 우리 권사님 소리만 혹시 가득하진 않아요? 예수님 우리 영적인 양식이라 했잖아요. 예수님 계셔야죠. 예수님 보세요.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신뢰했다니까요. 문제를 한 바가지로 끌고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아닌가요?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좀 살아가세요. 주님이 살아가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속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 되어서 무슨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저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한 보따리여도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우리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를 충만히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 생활, 빼앗길까 두려움에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한 보따리와 같은 문제도 생명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